6월 15일 매일 묵상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단락별로 구분을 하고 각 단락별로 주제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저는 27절 한 절의 말씀을 첫 번째 단락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내용으로는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에서 각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분과 은사들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구별되고 차별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과 은사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13장에서 말씀되어지는 사랑입니다. 라고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내용 관찰한 것을 토대로 느낀 점과 적용과 결단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였습니다. 계층 간의 위화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었던,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래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가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도 다르지만 우리의 몸의 각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힘껏 앞으로 달려갈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한몸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의 한몸된 교회에 여러 직분과 은사들이 있음을 실제적인 직분과 은사의 예를 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선교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자는 특별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스리는 것은 교회 감독 등의 지도부의 통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직분을 나열할 때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그 다음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도에 따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그의 의도와는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교회 개척자로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적인, 지속적인 선포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에 교사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는 평생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러한 직분 중에 무엇이 으뜸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 후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은사에 대해서만 특별하고 과도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정한 은사, 특히 예언의 은사를 특별한 은사로 다른 어떤 은사보다 뛰어난 은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교회 내에 엘리트 계급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사로 성도를 계급화하는, 구별하고 차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든 은사들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13장에서 이어지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된 교회의 원리는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우리들은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머리의 명령을 따라 함께 움직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시며 나를 세안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부르심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형제자매 주심에 감사함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서로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